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래전에 선한 목적에서 우리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는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개업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도님, 사업하시는데 사실 세상에서 사업하시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기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불법 행하지 말고 거짓 행하지 말고 설령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업하시면 가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님의 사업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뭐 성도님이 뭐 이렇게 듣고만 계셨으니까 저는 잘 들으셨다 생각을 했는데 신방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불법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도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은 받긴 했습니다만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 세상에서 정말 사업하면서 직장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저렇게 힘드신 것이구나 이해는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분명한 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해봤고 목사로서도 신앙생활 해봤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결국에는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성도님 나중에 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다시 사업했던 그것이 다시 문을 닫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겁니다. 성도님들 따라해 볼까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목회자 성도들 다 예외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사람 롯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롯의 이제 그 롯의 여러분들 이제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될 텐데,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도 말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에 합당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여러분들 모두 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창세기 19장 오늘 전체를 다 설계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게 돼요. 롯이 이 두 천사를 보고 그들을 잘 섬깁니다. 잘 섬겨요. 집에서 잠자게 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롯이 자기 그 삼촌인 아브라함이 약한 자를 잘 섬기는 이것을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섬긴 거라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롯이 두 천사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은 귀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은 롯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롯이 여러분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니까 이 두 천사가 여러분 남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롯의 집으로 와가지고요 몰려듭니다. 그리고서 롯에게 뭐라 그래요? 그 두 남자, 지금 너희 집에 방문한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다고 말해요? 상관하겠다고 말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상관한단 말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야다인데요. 여러분, 이 야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사람과의 사이에서 쓰일 때는 언제 쓰냐면요, 남녀가, 정확히 말하면 결혼한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잠자리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친밀히 알아가는 걸 이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 야다란 단어를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할게요. 지금 롯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두 천사가 남자로 지금 와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소돔의 남자들이 뭐예요?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을 방문한 두 남자 우리한테 줘.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사람 사이에 있었죠? 바로 성관계를 가겠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소돔은요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죄악으로 특별히 가득했냐면 성적인 죄가 가득했고요. 그 중에서도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동성애가 정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어로 동성애자를 영어로 소도마이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소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바로 소돔 사람들은 곧 동성애하는 사람이란. 자,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짓는 이 소돔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만큼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적인 관계는 남자, 여자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끼리 하는 결혼은요. 어떤 성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거고요.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뭐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요. 동성애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동성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이제는 대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죄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동성결혼과 여러분 내년에 우리나라가 현재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국회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 합법화를 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허락하게 되고요. 당장 어떤 영향이 있냐? 우리 아이들 책이 있죠. 어린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이들에게 이제는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헛소문도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동성애를 막게 온몸으로 뛰고 있는 한 변호사이신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권사님과 함께 완전히 주원구에 있는 교회들 지금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 이것을 막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지 않는 이 운동을 여러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도 그렇고 이번 주간도 그렇고 먼저는 중원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동성애 합법화 이거는 함께 기도하면서 막고 실천할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심각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동성애 합법화되는 일 없도록 기도로 막아서시고 여러분 또 주님의 인도 따라 또 실천할 수 부분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롯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온 두 천사와 함께 동성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롯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롯이요? 여러분들 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두 딸을 줄 테니까 내게 온 이 두 손님은 내버려 두시고 내 두 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설교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롯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동성애를 하자는 그 사람 남자들에게 자기의 두 딸입니다. 두 딸을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내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아셔야 돼요? 롯이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지만 소돔이 성적인 죄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도 성적인 죄에 오염이 돼가지고요 자기 두 딸을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한마디로 롯이 소돔에 살면서 성적인 죄에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미 아시죠? 먼저 목회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음란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계 최대 음란 사이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세계 최대 아동 음란 사이트
아이들을 성적으로 여러분 대상으로 여러분 재짓게 하는 그 음란 사이트가 그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음란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거 마음 아픈 일이에요. 지금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 여러분 성적인 음란에 얼마나 여러분 오염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핸드폰 이거 영상 인터넷 들어와서 유튜브 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음란한 영상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민망한 얘기지만 정직히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성적인 죄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성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요.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요. 성적인 음란물을 보면서 거기에 중독되어 있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제가 평신도였다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에게 특별히 영향을 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저는 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성적으로 무너졌어요. 또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 사역할 때 그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성적으로 무너졌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너무 잘해요. 목회에 대한 지혜와 인사이트가 엄청나요. 그래서 교회도 커졌어요. 그 목사님도 성적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따르던 목사들 저렇게 무너진 거 보면서 너 왕정호 목사 너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 너는 성적인 죄 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이 약속은 주었어요. 너 성적인 죄만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너 반드시 쓴다. 이 약속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성적인 죄로 얼마나 오염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소돔이 성적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롯의 가정도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가문이 무너졌어요. 가문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죄에 있어서 특별히 성적인 죄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심각한 건 뭐냐면요. 창세기 19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소돔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을 떠나서 롯이 소돔의 사람과 두 딸과 함께 산속에 있는 굴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두 딸이 무슨 안타까운 죄를 짓냐면 두 딸이 말합니다. 소돔 멸망했어요. 자기들은 또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들한테 남자로서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롯과 두 딸이 모여 합니다. 아버지 술 취하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 맺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세 번역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씨를 받아서 대를 잇자 해가지고 아버지 술 취하게 하고 성적인 관계를 짓고 결국엔 롯의 두 딸이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두 자식이 바로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바로 족속들의 상징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성도님들 먼저 롯이 성적인 죄에 오염이 됐어요. 부모가 성적인 죄에 오염되면 그 자녀들 그대로 따라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내 자녀들 몰래 내가 성적인 죄에 빠지는 거 아무도 안 보겠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십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십니다. 성적인 죄를 부모가 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목회자가 성적인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왜 성적인 죄가 이렇게 가득할까? 저도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 잘못입니다. 너무도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정말 성적인 죄에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부모인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는 또 저도 그렇고 성적인 죄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한 자가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자로 세우고 이 교회도 거룩한 교회로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적인 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성적인 죄로 가득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성 밖으로 나오게 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령 따랐습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은 바로 소돔성, 성적인 죄가 가득한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도님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머물러 있으면 나 자신도 그 사람들을 반드시 성적인 죄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성적인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성경에서 말씀드립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어 수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 받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목회자들 또 우리 주변에 성적인 죄 짓는 분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심판 받는 거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뭐예요? 성적인 죄는 여러분 결코 그 죄가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면 안 돼요. 당장 나오셔야 돼요. 당장 떠나셔야 돼요. 어떤 성적인 유혹의 자리가 있으면 당장 그 자리를 떠나가셔야 돼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아주머니 이랬나요?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핸드폰도 오늘날 이 핸드폰이 여러분 성적인 죄가 짓게 하는 여러분 영상들로 얼마나 가득해요. 유튜브 영상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 볼 때도 거룩한 뜻을 세워서 보셔야지 생각 없이 막 봤다가는 여러분들 성적인 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할 일은 뭐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선한 목자에서 남성들 제절연할 때 남성들 제절연하면 남자들이 속이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제가 맡고 있는 성도였어요. 남자 성도.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요즘에 아내 모르게 자기 첫사랑을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고 있대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고 계속 만날 생각이래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 첫사랑 그래요. 좋은 거죠.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하는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24님이 아내 모르게 첫사랑 만나서 계속 이겨가면 이분의 영혼과 이분의 가정이 무너질 게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집사님 당장 끊으세요. 당장 첫사랑 끊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시험에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만나는 거 아니요. 성적인 죄는 그냥 떠나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너무 감사한 건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롯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또 한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롯이 지체를 해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체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롯이 지체해요. 소돔을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꾸 미련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롯이
롯이 어땠죠? 아브람과 헤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죠? 롯이 부자였다 그래요. 롯은 부자인 상태에서 소돔을 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꽤 성공합니다. 돈도 많았고요. 인정도 받았어요. 한마디로 올라 말하면 여러분 큰 집에서 살고 재산 쌓아 놓았고요. 인맥도 가졌고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소돔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 소돔 떠나 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소돔에 있는 자기의 재산, 돈, 성공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롯을 천사를 통해서 강군적으로 이끌어내요. 사실 그 이유는 롯이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19장에서 말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때문에 롯을 살리신 거지 롯은 진짜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없었으면 멸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만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도 같이 오염됐어요. 우리가 알죠? 롯의 아내 롯과 함께 소돔 나오다가 미련 못 버리고 소돔 바라보는 순간 소금 기둥 됐잖아요. 롯의 아내도 한마디로 여러분 심판받아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롯은 오늘 말씀에서 성적인 죄의 오염이 되고 한 가지 더 롯은요 하나님보다 돈, 성공 이걸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돈이 충돌하니까 어딜 택해요? 돈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공이 충돌하니까 어디 택하려고 그래요? 성공을 택하려고 하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롯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물질 필요하고 물질 복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필요하죠. 성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돈과 성공이 아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돈과 성공에 두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말씀과 돈과 성공을 얻는 것이 충돌이 되면 어디 택할까요? 돈과 성공 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에 합당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예, 물론 손해볼 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조건 형통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저도 이 목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잘 되고 성공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목사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변질합니다. 성공이 목적이니까.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세웁니다. 내 아이의 신앙생활과 목회의 목적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이다. 이것으로 여러분 저도 가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로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감리교 부담금을 냈습니다. 매년 여러분 교회는 연말이 되면 감리교회는 그 교회 예산의 일정 프로를 몇 퍼센트를 감리교 부담금으로 내는데 진짜 말 그대로 부담스러워요.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안에서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감리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리교 안에서는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는 교회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관행입니다. 왜냐면 그냥 회계 결산을 하면 감리교에다가 그냥 교회가 알아서 보고하면 그냥 그거대로 그냥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부담금을 우리 맘대로 정해서
여러분 내면요, 우리 교회 통장에 여러분 엄청난 돈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매년 부담금 낼 때마다 솔직히 고민은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내야 되나. 그러나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막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처음 제가 옆에 섬길 때부터 20년 동안 부담금을 정직하게 교회가 내는 걸 봤어요. 거기엔 하나님이, 거기엔 유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를 은혜 주시고 기뻐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이번에 부담금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게 하셨어요. 우리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서만 순종하고 죄와 죄짓지 않기를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마땅히 성령의 부흥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가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거룩하게 사는 거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 베드로서 2장 6절 8절 말씀인데, 롯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성령 따라했습니다.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성적인 죄에 오염이 되고 돈과 세상에 오염된 줄 아세요? 베드로서다가 말합니다. 날마다 음란 불법만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나의 거룩을 결정합니다. 내가 죄악된 것을 보고 죄악된 것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죄로 오염됩니다. 그러나 바꿔 말할게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럼 주님과 말씀이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죄송합니다. 성적인 음란물에 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제가 20년 전 구리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교회가 개척해서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고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가 막 일어나라고 하는 때에, 그때 여러분들 감사하게 교회 세 가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여러분 성도 한 명 오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이 어떻게 왔냐, 사연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일로 어떤 부동산에서 이렇게 좀 돈을 좀 세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한 성도님이 그 부동산을 같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 앞에서 제가 돈을 세는데, 여러분 제가 돈을 잘 못 셉니다. 돈을 패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세니까, 제가 돈을 잘 못 세는 것을 보고 이 부동산에 오신 그 성도님 부부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전 목사님, 목회자가 돈을 못 세네. 저분 깨끗한 종이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세 가족으로 왔대. 할렐루야. 그때 알았습니다. 돈을 못 써야 되겠구나.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만 여러분,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컴퓨터를 보다가 그만 어떤 거를 보려고 했다가 성적인 음란물을 그냥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 정말 무너지긴 하더라고요. 회개는 했지만 마음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이걸 두고 저를 다루시겠거나 이 마음이 드는데, 웬걸요? 교회를 다루시더라고요. 그 오신 새 성도가 너무도 작은 일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쇠퇴해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강단,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음란물을 이렇게 본 걸로 인해서 개척교회는 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성도를 떠나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저에게 평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너 왕정원 목회자가 내 앞에서 성적인 데서 깨끗한 종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너는 평생 음란물 보지 말라. 여러분, 평생 음란물 보지 말래요. 제가 주님께 외쳐, 주님, 어떻게 그래도 평생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가끔 가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적이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시어요.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말씀하셔. 너 왕정원은 음란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죽었어. 여기라 믿어라.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정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데서 정말 주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기도를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써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러 기도는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번 주일에 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에게 간절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를 깨끗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성적인 여러분도 깨끗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사랑만 하는 깨끗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면서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거 뭐죠 했을 때 주님은 분명한 답이 있어요. 거룩한 자가 주님께 기도 응답도 받는 거고요,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자, 거룩한 자, 날마다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신실하게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물질이 급할 때는 물질을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병이 있으면 병 치료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지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나의 기도 하나님과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중요한 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특별히 여러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소서. 거룩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주님, 나와 나의 가정, 우리 한국교회 성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성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절대로 동성애 합법화는 일 없도록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성적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성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소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성적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적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성적인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절대로 동성애 합법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롯의 모습이 솔직히 나에게도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롯이 성적인 죄로 오염되어져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성적인 음란이고 불법이고 죄악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롯의 모습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날마다 보고 듣는 것 속에 죄악된 것이 있고 성적인 음란이 있고 불법이 있고 그랬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다 씻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까지 하나님 정말 죄로부터, 특별히 성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롯이 하나님 멸망당하는 위기에서도 돈을 끝까지 붙잡고 성공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물론 주님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주님보다 돈과 성공을 목적 삼고 더 사랑했던 모습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돈과 성공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돈과 성공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은 돈과 성공을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목적 삼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롯이 날마다 죄악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저렇게 무너졌는데,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이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남께 계시는 주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기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 교회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하나님 물질이 많아지고, 하나님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거룩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부터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이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을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직장에 물질의 은혜를 주사 가족이 피로도 채우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기로 지금 결의를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동성애로부터 막아주십시오. 우리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날마다 주님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